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맞아요? 네. 내가 다른 데로 봤구나. 11장 더 넘겼네. 45절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에게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우리 다 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없는 자의 행동 방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린 목적은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42절에 함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로 집에 문상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썩어갔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법 딱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46절, 47절을 보니까 46절, 47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기적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예수라는 사람이 장사되어 썩어가는 사람도 살려냈다네. 정말 대단한 능력자야. 그동안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잘못 평가했어.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라.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점점 내려갈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도록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즉 그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 기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사람인 척 했으나 사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에는 관심을 가진 척 했으나 실제로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 그들은 교회에 무관심하고 성경 말씀에 무관심하고 영혼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은 다니는 하나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만나긴 하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아멘. 두 번째,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7절, 4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47절,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가 계속 큰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의 민심이 다 예수께로 쏠릴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시 로마의 적당한 선에서 협조하며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정치적으로 로마를 쳐부수게 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욕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알았을 건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 욕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말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가 쳐들어와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민족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아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것을 지키기에 정신이 팔렸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것 뺏길까봐 정정근거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것을 지키기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내 재산, 교회 다 빼앗을까 염려한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다 빼앗기고 신앙 때문에 따분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신앙 때문에 친구도 다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신앙 때문에 취미생활도 못할까봐 염려하고 신앙 때문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제가 이제 담양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담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담양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담양 온천에 가서 소통을 해요. 그런데 거기 거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강주나 시내에서 뭔가 누리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릴만해요. 매주마다 이 사람들은 골프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골프. 나는 골프차 우리는 못 들어봤잖아. 누구 앞에 있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아니라고 우리 골프차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들의 방향 이야기는 앉아서 골프 이야기야. 골프. 어디로 갔네. 아, 건강을 위해서 골프. 나는 운동 안 해도 다리가 탱탱하고 그들 앞에서 너무 하지는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은 건강, 자기들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을까봐. 사이비 이단에서는 자주 듣는 소식이잖아요. 사이비 이단에서 나중에 재산까지 다 몰수해버려갖고 쫄딱 다 뺏겨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것을 달라는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사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준다 이러는 것이지. 막 우리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시켜요. 부부를 갈라놓고 자녀와도 갈라놓고 나중에는 아주 이제 뺄 것이 없으면 막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이 어떤 일들을 못하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결코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빼기의 하나님 아니라 더하기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것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빼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착각이라는 것. 하나님은 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하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재미없는 시시한 인생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잘 믿읍시다. 철저히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세 번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들의 음모의 대의 명분은 무엇이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면 예수를 중심으로 반로마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최강국인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논리예요. 즉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음모를 꾸미면서 그 음모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민족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자신들의 음모를 애국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는 애국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얄팍한 잔머리 수단이죠.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잔머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한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누가복음 15장의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목자가 기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나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나머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마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비록 속 썩이는 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 썩인다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어떻게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상실해버리면 이러한 무거운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그것이 내 자녀가 될지라도, 내 부모가 될지라도, 내 이웃이 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 연자맷돌 사명법은 그야말로 시체도 못 찾게 하는 사형법이라고 해요. 가장 못된 죄인 그렇게 사형시키는 법인데, 예수님은 한 생명을 실족하는 죄가 그렇게 크다고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은 한 생명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대를 위함다시고 소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법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회가 가장 위험한 사회예요. 민주주의 사회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바로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육도 하나님 없는 교육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 똑똑한 머리로 세상을 망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인생 계획을
인생 계획을 세우죠. 믿는 자의 인생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잔머리를 굴리고 음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잔머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번째, 예수는 붙들어 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다 5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실컷 의논한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체포하자 였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고 이리저리 애쓰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버리면 그게 쉬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려고 애를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첫 번째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 두 번째,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음모 꾸미기에 열심인 사람이다. 네 번째, 예수는 붙들어 매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이 속에 우리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빨리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없는 행동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열정을 품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